자, 예루살렘 사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숫자만 해도 1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너무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여기 지금 제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쭉 나왔지만 9일 정도가 나와요. 주일까지.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는 9일의 여정이지만 이 여정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해석한 것보다 이 해석이 더 길 정도로 이때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클라이막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순간이지만 설명을 많이 해요. 순간이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디가 또 클라이막스겠어요? 여러분. 금요일 정도가 아니겠어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거기에서도 요 날, 하루를 영화 만든 거예요. 영화, 하루를. 그만큼 이 9일을 얘기하지만 또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초점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변화산에서 얘기했던 주제가 별세였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처럼 죽으심은 만인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여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1년차, 2년차, 3년차를 다 보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예루살렘은 작지만 굉장히 사건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있는 지금 부분들과 이거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세요. 방향이 똑같죠? 방향이 동쪽에서 보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쳐다보니까 성전산이 있고 다윗성이 있고 기온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멀리 이쪽으로 서쪽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잘 보면 서쪽으로 넘어진 이 지중해가 보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은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서 바라본 거냐면 남쪽에서 본 거예요. 남쪽에서. 감람산에서 보면 동쪽에서 본 거고 남쪽에서 본 거예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은 사방에서 볼 거예요. 사방에서. 동쪽, 서쪽 계속 보게 되는데 일단 동쪽에서 보면은 모리아산이라고 있는 곳이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성전이 세워 있는 산이죠. 밑에는 다윗성이라고 있는 것이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이 살렘은 언제부터 유명했어요? 창세기 22장 그 전이죠. 그 전에 17장에 멜기세덱이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부터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의 그 도시로서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등장을 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 그때는 1번이에요. 그렇지만 2번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갖고 만든 곳이 성전산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윗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스기야 때 성을 굉장히 넓혔어요. 왜 그랬어요? 북쪽에서 유민들이 넘어오면서 성을 더 넓혀버렸어요. 4번은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런데 축 먹어 죽은 헤롯 있죠. 앞으로 이제 한참 지나야 될 사도 바울 때 나타난 축 먹어 죽은 헤롯. 그 사도 바울 때가 아니군요. 여기 베드로 때 축 먹어 죽은 헤롯이 저기까지 만들었어요. 거의 만들고 나서 다 만들지는 못하고 죽었죠. 근데 완성되는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로마한테 다 부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면은 현재는 골고다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요.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군데를 초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은 보입니까 이제? 왼쪽 아래는 다윗성이 보이죠? 네. 오른쪽으로는 성전 모양 보이고요. 성전 모양 뒤에 골고다라고 있죠. 그 성문 밖에 있고요. 그리고 골고다 왼쪽으로 내려오면 윗성이라고 헤롯 궁전 마가의 다락방이 보이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 윗성이에요. 윗성. 그러니까 네 가지의 장소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도 이 네 구역으로 나눴어요. 좀 신기하게도 아랍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 또 유대인 구역, 또 이게 좀 특별한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르메니안 정교의 구역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있는데 지금도 고대에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 장소 때문에 그래요. 세 장소.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에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물건이 뭐예요? 성전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가져왔던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볼판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현현과 함께 내려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이 있죠. 그런데 이거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골고다는 성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골고다 자체에서 또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10m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 바로 옆이에요.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밑에다 아리마대 요셉이 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장소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중요한 장소죠. 마가다락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사역이 확실한 표지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올 때 새 예루살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분을 모시는 것이 오신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북서쪽에서 찍은 거예요. 저기 감람산이 보이죠?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본 것들, 이쪽에서 본 것들. 방향을 여러분 돌려가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감람산에서 본 거, 기드론 골짜기, 성전산, 다윗성, 마가다락방, 골고다. 또 네 장소를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또 남쪽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있고 성전산이 있게 되죠. 요 사이를 갖다가 오벨이라고 불러요. 오벨. 옛날에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성전산과 예루살렘을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켜 오벨을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성전을 올라갈 때 정문이 어디냐? 남쪽이에요. 남쪽. 여기서 올라가요. 여기서. 더 높게 만들어진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요. 동쪽으로 안 들어가요. 주로 남쪽에서 왕들이 그쪽으로 올라가고 일반인들도 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면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은 세 개의 탑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성전 다윗성이 세워지고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요 고대 예루살렘에는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죠. 이 기온샘하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의 환상하고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로가 또한 3개가 있고, 3개는 안에서 물을 풀 수 있는 월원 수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히스기야가 뚫은 게 있고요. 또 사람들이 농사용으로 만드는 실로암 수로, 이렇게 3가지 수로가 있다. 고대에서는 이 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예루살렘 사역을 보겠는데, 이 옆에 쭉 예루살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움직이는 걸 따라 봅시다. 네 번째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날 이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누가 기름을 부었죠? 마리아가 부었죠.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근데 우리는 그냥 기름 부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향이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향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에 부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은 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것과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된 것. 이 부분들의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지난주에 마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그 표현이 아론의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에 흐른 것 같도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천국복음 전파는 선지자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 갖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로 옵니다. 벳바게, 감람산 꼭대기 정부가 벳바게인데요. 거기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이 입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향하여 나귀 타고 입성한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다윗의 후손 얘기하기도 하고 평화의 왕이요, 샬롬의 왕이요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솔로몬처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지금 등극을 하시는, 왕이 등극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흥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월요일 날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합니다. 성전 청결 다 뒤집고 다 청결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에 갈 길을 준비하는 거죠. 깨끗한 길을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오셔갖고 논쟁을 합니다. 많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이때 다른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여기다 위치를 해요. 마리아가 기름 부음을 있어.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이걸 수정을 하죠. 기름 붓는 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 순서에다가 넣느냐? 이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침묵했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갖고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고난받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에 이제 하루 종일 계셨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2박 3일 만에 예수님, 만 이틀이 되지만 박수로 뛰자면 2박 3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장소도 죽으신 장소와 또 무덤에 계신 장소와 부활하신 장소가 동일하게 골고다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일정이 9일인데 그 위대한 9일을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벳박에서 성례 입성, 성전산에서 성전 청결을 하고 또 논쟁과 심판에 관한 감람산으로 가셔갖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가서 침묵하시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갖고 예수님 팔아 넘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셔갖고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가셔갖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공회가 성전에서 열리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 안토니오 요세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음은 골고다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골고다에서 또한 무덤에 계시다가 나중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9일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서의 반을 차지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하나씩 가봅시다. 이제 하루 9일 중에서 첫 번째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느냐? 베다니를 갔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다니라는 뜻이 뭡니까? 베다니? 벳아니. 벳은 집이고 아니는 뭘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니까 빈민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도 베다니죠?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서 베다니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지도. 요단강 보세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베다니 보입니까? 예. 거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받으셨는데, 지금
다시 베다니 왔던 건 예루살렘 베다니예요. 예루살렘 베다니. 왜 베다니가 이렇게 두 군데나 있었고 다른 데도 많았어요. 왜? 빈민촌은 많았으니까. 그래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빈민촌이 바로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안은 빈민촌 중에 살았으니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제일 잘 살았던 제자는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그런데 제자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부자가 누굴까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부자. 마가예요, 마가. 마가가 그 윗성에서 다락방에 있는 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입니다. 거기서 1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부자예요, 마가가.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야지 웬만큼 중류층 이상이에요. 근데 밖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나마 좀 사는 사람인데 제일 밀리는 게 어디까지 밀리냐? 여러분 지도 보아도 베다니가 광야 끝이에요. 광야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끝까지 밀렸다는 것은 도시가 형성돼 갖고 못 사는 사람이 밀리고 밀려 갖고 판자촌을 이루고 빈민촌을 이루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곳이 베다니라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서 뭘 얻을 게 있으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이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한 그릇을 가져갖고 예수님한테 지금 부어요. 먼저 이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격까지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6월절 엿새전이라고 얘기를 교정을 하고 그것을 씻는데 이 향유가 얼마짜리라고 합니까? 5절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이 부분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만큼 비싼 향유인데 이 300데나리온은 요새 그냥 쉽게 말해서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데나리온이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만약 10만 원씩 하루에 버는 사람이 있다면은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20만 원이 벌써면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정도의 돈은 마가의 집에 가서 부음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마가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1년치 연봉 그거 크게 그 사람들에게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갖고서 왜 이렇게 많이 비싼 걸 하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근데 이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이 가난한 동네 빈민촌에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 줄지어 여기 있고 판자촌에서 왜 이걸 갖다가 붓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 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변이 워낙 가난한 지역이었다 보니까. 그만큼 이 귀중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를 드렸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러나 이 과정 중에서 요한이 아예 언급을 하죠. 그는 도둑이다. 그리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지속적으로 훔쳐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일시적으로 범죄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은 그걸 알고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지속적이었고 고의적이었다 하는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헌신의 의미도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가. 자기의 전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아니라 그 앞에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전심이죠. 지금 전심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전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여기가 벳바게라고 하는 장소예요. 벳바게라고 하는 설익은 무화과의 동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여기 가면은 예수님이 앉았다는 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머무시다가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귀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미 새끼가 매여 있고 새끼는 그 옆에서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2007년에 안식년이 이제 1차 안식년을 통해 가갖고 부활절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카메라를 메고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 근처에서 찾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다 도시화가 됐어요. 그 나귀가 없어요. 찾다가 한 마리 옛날 보는 나귀, 관광용 나귀, 그거 한번 찍으면 1달러 내고서 찍는 나귀가 있는데 그 큰 나귀였어요. 하얗고 큰 나귀라서 그 나귀 보고 할 수 없이 한 컷 찍고서 이제 투덜투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내려오는데 샛길이 있어서 샛길. 예루살렘이 감람산 샛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 샛길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풀밭이 이때 이 부활절 때는요 이 풀이 다 말라요 원래 다른 때는. 그에 따라서 비가 늦게까지 오고 늦게까지 오고 꽃이 드레핀 백합화 같은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데 그곳에 이 나귀가 하나 딱 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 체험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뭐 얼굴이 벌게갖고 막 사진을 찍는데 아랍 애들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왜 우리 나귀 찍냐고. 그래갖고 있는 돈 다 꺼내갖고 가져라 그랬고 좀만 비껴라고 계속 찍어갖고 예루살렘 배경으로 찍었는데 제가 열심히 찍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 나귀만 찍었는데 멀리서도 한번 찍었어요. 그런데 어미 나귀도 찍혔더라고요. 어미 나귀도. 어미 나귀 잘 보세요. 묶여 있죠. 매여 있고 새끼 나귀는 풀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준비했어요. 저는 이거 찍었는지도 몰랐어요. 이것만 찍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바람에 이 나귀에 대한 추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불짜리 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예수님께 타십니다. 왜 나귀를 탔을까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성경에서는 어린 나귀 탔다라는 것은 이유는 얘기를 해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 왜 나귀를 탔는지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고대에서 저기 보면 종려나무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도 나오지만 아수르 문서 이런 데도 나온답니다. 왕이 즉위식이에요. 왕이 즉위를 할 때 나귀 타고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영광이로다 하면서 아마 이만큼 왔겠죠. 지금도 해요. 이 예식을.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 남북평화통일 끝났죠. 근데 꼭 오는 사람이 극성 맞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기. 이단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흔드는데 이 복장도 우리나라 뭐 한복 같은 거 입고서 막 춤을 추는데 제가 민망해갖고 이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해갖고 찍긴 찍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종료 주일만 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와갖고 자기 나라 언어로 찬양하고 북치고 막 하면서 옵니다. 성지순례 이때 가면 참 신납니다. 종료 주일 딱 되는 때 같이 사람들이 막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무리가 소리 덮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천주교와 개신교 여기까지는 하고요. 그리스 정교회는 또 틀려요. 정교회는 이 부활절 지키는 그 날짜가 좀 틀려갖고 서로 틀리게 지키는 때가 많아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최고 신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근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갖고 이 성전까지 그냥 줄이 쫙 서갖고 한번 행진하는 그런 예식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부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원래 호산나는 초막절 때 부르는 노래인데 이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했는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호산나, 또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솔로몬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박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지만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근데 이 성전 청결은 이전에도 있었죠,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성전 청결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니고데모의 사건들, 38년 된 병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어가셔갖고 성전을 청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장사를 어디서 했을까? 잘 보면 로얄 스토어라는 곳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뜰, 여인들의 뜰,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방인의 뜰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뜰도 넓고요. 그런데 여기도 성전 터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앞으로 제자들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와갖고 너희는 누구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을 전하느냐. 심지어 가르치는 것들도 제사장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됐어요. 하물며 장사하는 것은 더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묵인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곡의 벽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통곡의 벽이 어느 벽이냐면 이게 동쪽 벽이 있고요. 뒤에가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인데 거기가 상가예요. 원래 거기서 물건을 사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 상가 사람들이 막 속이고 막 그러는 바람에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상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 표현하면 장돌뱅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게 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거는 상거래에 있어서 뭔가 불이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방의 뜰까지 진출한 것은 제사장에게 뇌물을 먹여갖고 여기 올라오면 사람들이 밑에서 사갖고 올 필요 없이 여기서 사갖고 들어가면 쉬우니까 그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 서쪽 상가,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서쪽 상가에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오지 않고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훌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많은 뇌물을 먹고 상거래가 뭔가 뒷돈이 오가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일반인들도 그냥 묵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셔갖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하고 막 채찍을 만들고 무슨 깡패처럼 행패를 부린 이런 일들은 아주 드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흥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돈거래라든지 친교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갖고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뭐 교제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에 자꾸만 휘둘리기가 쉽고 돈에 휘둘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업체들이 교회에 제일 많이 쉽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절대 거부한다는 것. 다단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려면 안 돼요. 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들 섬기는 관계. 자,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뭐 논쟁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틀려요. 이 헤롯은 말씀 위주고, 이 바리새인은 말씀 위주고 헤롯은 현실 타협적인 사두개파 정도도 잘 타협을 안 하는데 헤롯은 더 멀리 간 사람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세금 논쟁 잘 아시죠? 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 또 권위의 논쟁, 부활의 논쟁, 이런 논쟁을 여기서 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지혜롭게 다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심판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큰 계명을 물어봤을 때 바로 큰 계명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논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멸망한다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이해가 왜 이루어졌느냐? 전해 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좀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 위에 한번 기둥을 보세요. 기둥을 보면은 여기 짝이 있죠, 짝. 이게 기둥이 위에 기둥이고 이게 아래 기둥이에요. 근데 뭐 홈이 있죠. 이 홈이 뭐냐면 여기 줄이 있는데 여기다 납을 집어넣는 거예요. 딱 맞춰서 납을 집어넣으면 위하고 아래가 물이 쭉 들어가고 위아래 납이 딱 차요. 차면은 이게 지진이 여기 많이 나거든요. 흔들려도 이 납 때문에 좀 연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뭐 돌을 쌓은 사이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넣어갖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이 납을 캐느라고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전쟁을 할 때는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시켜갖고 전리품을 가져가 있는데, 성전이다 보니까 여기다 납 대신에 은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돌 위에 돌을 다 까뒤집어 보는 거예요. 까뒤집어 그 납들을 다 얻어갖고 자기의 전리품으로 챙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옷깃, 지난번에 한번 옷깃을 얘기했죠. 이런 옷깃,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또 경문의 띠, 여기 띠는 띠, 옷수를 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헬라가 만들어준 최고의 문화 중에 하나가 아고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갖고 포rum이라고 하는 로만 포rum 같은 포rum을 만들어 봅니다. 아고라하고 똑같은 거죠. 이 문화들을 만들어 갖고 시장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토론 문화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거기서 문안받는 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인데요. 윗자리와 높은 자리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하고 또 뭐 아사리온 뭐 이런 비유들 있는데요. 이게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해요. 키로도 34kg나 해당하고요. 두 렙돈은 이건 너무 약한 건데 8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4데나리온이죠.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40만 원 정도 할까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돈인데 이 두 렙돈이 800원밖에 안 된다니까 얼마나 낮은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래서 한 여인이 두 렙돈 드리는 것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요.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여인들의 뜰.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기둥에 이 부분들이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에다가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부자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이 냈다 하면서 그러면 상대적이다. 자기의 가진 것을 얼마를 드리느냐 하는 상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건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했는데요. 헤롯이 만든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요. 여기 좀 예루살렘 성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데 이 밑에가 헤롯이 만든 거예요. 밑에가 헤롯이 만든 거고 이 중간에 뭐 하스모니안 왕가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아랍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올라갈수록 이 벽돌이 너무 좀 얇아지거나 짧아지거나 뭔가 왜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면요. 헤롯이 만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하나가 200톤짜리가 있어요. 200톤짜리 돌을 밑에 기반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넣은 거예요. 어떻게 넣었는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헤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밑에는 절대 안 흔들려요. 그 뒤에 무너진 것만 사람들이 그 후대에 쌓았는데 조잡한 돌로만 다 쌓아놓은 것을 봅니다. 이걸 보아도 헤롯이 돌을 이 성전을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대단하게 만들었는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로마 시대 때 가장 넓은 성전을 가진 것이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돌도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 보였어요. 잘 보면 입체적으로. 이런 헤롯의 이 공법과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도 이런 기반석들이 남아있는데요. 2000년이 됐지만요.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가요. 어떤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땅이 흔들려도 2000년이라도 끄떡이 없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만큼 헤롯의 건축은 대단한 것을 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관광청이 역대 인물 중에서 관광에 가장 귀한 사람의 상을 준다면 누구겠어요?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만든 것만 멋있는 성들과 멋있는 이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요. 저 가이사라라는 항구도 그렇고요. 마사다라는 하는 그런 요새도 그렇고요. 가는 곳마다 헤롯이 만든 것만 2000년 정도인데 그게 가장 멋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후대나 그 전에 솔로몬조차도 이것을 흉내를 못 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그 건물들은 헤롯이 다 만들어놨다. 그리고 대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를 보면은 이 요세푸스에서 찬양 1세구라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제일 좋아하는 군봉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럼 헤롯은 밖으로는 전쟁이면 전쟁, 행정이면 행정 이런 걸 거의 완벽하게 했는데 다만 뭘 못했느냐? 내부 가족을 제대로 치기를 못해갖고 의심병이 있어 가족을 다 죽여버렸죠. 죽이는 일들. 그래서 잘난 자식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은 밖에는 잘하는데 안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에는 잘하는데 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균형을 잘 잡아갖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자, 예루살렘을 멸망을 예수님께서 결국 이 부분들의 멸망을 얘기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세가 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걸 하셨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는 분이 그랬어요. 네. 주의를 안 했죠. 네. 그러는 바람에 미혹을 받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말한 이런 이야기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요, 요한계시록을 잘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흰말, 판자가 와, 면류관에서 이기고 있던데, 이게 흰말을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흰말은 미혹하는 자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외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지진과 기근, 재난, 흉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게 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둘 것이다. 로마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포도를 쌓고 굶어 죽을 때까지
그들을 손으로 잡고 했고요. 결국은 굶어 죽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운명이고, 여기 오면은 로마에 지금 가면 여기 있죠. 이 촛대가 로마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한 50m 떨어진 로마 포럼이 있는데, 포럼 가는 그곳에 개선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콘스탄틴 대제의 개선문이 있고요. 그 다음 가면 티토 장군의 개선문이 있어요. 티토가 우리 성경에는 디도라는 말하고 티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부수고 나서 이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거기 내부에 저게 그려져 있어요. 2000년 전거에 딱 2000년 전께 그려져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촛대를 가져온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했던 거하고 똑같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했는데, 촛대를 옮겨가는 과정이 그래요. 제가 여기 가서 이걸 볼 때 참 떨리더라고요. 야, 2000년 전에 그렸던 그게 야훼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나. 티토 장군이 그려온 거를 그대로 나와있는 게 진짜 내부적으로 유적으로 남아있으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외부에 딱 세워져 있는 그 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그야말로 떨릴 정도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여태까지 남아있나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했던 것이 멸망한 것을 그려놓은 것이 지금도 정확하게 부정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요일까지 보았죠. 화요일 날까지 논쟁의 날까지 보았는데, 수요일 날은 베다니로 가서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을 할 동안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마리아가 기름 붓는 사건을 갖다가 매치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신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졌냐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지금 비교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순간 그 집에 있었던 예수님, 그 집에 있었던 마리아는 사실은 그 전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팔아보는 가격이 얼마예요? 예, 30세겔인가요? 얼마인가요? 은 30. 30세겔이죠. 예, 은 30인데 쉐켈이라는 말이 은을 주로 얘기할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30세겔이면 곱하기 4를 하면 3, 4, 12, 12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싼 가격이고, 이건 노예 사는 가격, 노예 한 사람 사는 가격. 이 가격으로 일부러 이 사람들이 준 거예요. 노예 몸값으로 주면서 너희 스승은 노예밖에 안 된다라는 걸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으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은 300데나리온 자기에 있는 이 빈민촌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여갖고 예수님께 바치려고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 까만 물건을 하나 딱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베다니의 배신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왜냐면 가룟 유다는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이용하는 존재. 목회자가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예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는 굉장히 제가 놀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아마 다 버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만 지나가면 제자들하고 비슷해져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거 못 얻으니까 또 시기와 질투로 있는 모습하고 똑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섬길 수 있고 뭐든지 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제가 만든 장치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때 일단 다 버리고 가버려요. 가면서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을 자꾸만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든데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객관화시킨다는 게 다 버렸는데 교회가 좀 커지고 조금 규모가 있어지면서 이거 못 버리려고 이게 여기에 연연하려고 하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오면 그 사람은 11조 얼마지. 이게 떠올라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해? 떠오르는 거. 물론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왜? 그런 걸 줘요, 사람.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 내게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조 별로 안 내는 사람이면 알아서 가라고 내는 사람이면 조금 붙잡고 이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나요?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다가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집을 짓게 하는 건 우리가 허락할 수는 없다. 사탄이 가끔가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던져놓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던져놓은 생각을 내 머리에 새 집을 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는 아예 사탄을 마음에 확 두면서 그곳에 나를 양보해 스스로 팔린 자가 됩니다. 자, 목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이 끝나고 목요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뜨냐면 실로암에서 뜨겠죠. 실로암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제법 가요. 제법 가는 그 지역을 따라가서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갖고 큰 다락방을 보입니다. 나중에 120문도까지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6월절 식사. 이게요,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대체 6월절 날인가? 6월절 전날인가? 다음 날인가? 이게 혼동이 돼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냥 학자들이 목요일 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6월절 식사를 언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이죠. 안식년 가갖고 제가 쿰란 문사들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총장님이 쿰란 문사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수업을 딱 카렌다에 관계된 것을 들었어요. 쿰란 문서의 한 집에 카렌다가 발견이 됐는데 3종류의 카렌다가 발견됐다. 카렌다가 한 동굴에 왜 3종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마다 논쟁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명절, 사두개인이 지키는 명절, 또 뭐 SNF가 지키는 명절, 이런 명절 카렌다가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가면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하는데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만 12월 25일 날 지키지 저쪽 그리스 종교는 1월 16일인가 1월 6일인가 1월 달에 지켜요. 그래서 성탄절이 틀려요. 뭐가 틀리는? 카렌다가 틀린 거예요. 카렌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카렌다가 틀린 거야, 서로. 이 종파별로 카렌다가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로마법하고 틀리죠. 로마는 하루를 갖다가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또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게 혼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어느 편을 들면 어느 종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좀 애매모호한 날짜의 개념이 있다 하는 것만 그냥 머리에 두고 학자들이 정리한 대로 이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세히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카렌다를 해야 돼요. 고대 카렌다를 전공을 해야만이 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다락방을 모여갖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인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예.
이건 미켈란젤로 건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죠.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새 언약 그러면 선지서 중에서 어디에 새 언약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31장.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고 내 몸과 내 피로 세운다는데 이때 다름 아닌 유월절에 세워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유월절에 새긴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 언약으로 만든다는 거죠.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다비치 코드가 이미 전 한번 갔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놔 두십시오. 사람들이 저게 M자라고 마리아, V자였고 버진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던 저렇게 막 억지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요한, 뭐 베드로인데 요한을 갖다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다빈치 코드 갖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절대 이렇지는 않고요. 이게 일단 그림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림 자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요. 디귿자로 만들어졌어요. 디귿자로 만들어져 있고요. 앉을 때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죠. 단위로 이렇게 기대갖고 먹는데 기대갖고 먹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두 번째 자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 있는데 요한이 옆에서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발을 듣고 요한이 여기 있고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떡을 떼어주려면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짓을 해갖고 요한한테 말을 하려면은 베드로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한 보고서 누군지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보라고 해서 누워갖고 얘기를 하고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이 여기 옆에다가 떡을 떼어주는. 그래서 고대 상석은 어디였느냐? 우리는 상석을 여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그런데 고대 상석은 이쪽이에요. 왼쪽 날개 두 번째 자리. 여기가 상석이에요. 아무나 앉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있는 사람이니까 최고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수종을 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그린 거는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들하고 식사는 못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들만 식사를 누워서 하는데 이렇게 여자가 어디 끼겠어요. 남자들이 함께하는 식사였고요. 그릇에 손 넣는 자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의 요 위치를 잘 보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데요. 떡을 뗄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데요. 떡을 이렇게 뗀다, 쪼갠다라는 게 카랏 불릿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세요. 카랏 불릿이 뭡니까? 언약을 맺는, 카랏이 자르다. 불릿이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을 자른다는 게 이 고대에는 잘라갖고 아브라함도 고개를 쪼개놓죠.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거든요.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원래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면 자기가 책임을 다지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 예수님께서 쪼개면서 자기의 몸을 쪼개면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도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으로 희생하는 예식을 유월절 예식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행하시면서 예식을 해요. 요새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짧은 시간. 지금은 가룟 유다가 이때 나가요. 예수님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근데 가야바 집이 옆이에요. 요거 최소한 1시간 내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그 귀중한 말씀을 하는데 이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요때 그 많은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부터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되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이야기, 고별 설교를 여기서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그만큼 귀중한 일들이 압축이 됐고 이게 최소한 한 30분 내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요한이 기억난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억은 안 지워진답니다. 덮일 뿐이죠. 우리 모든 기억은 다 들어가 있는데 덮인대요. 덮여갖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이걸 깨워주면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기억을 깨우쳐주는 기억나게 해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필요한 때 우리를 깨우쳐주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아니 그런데 보지 않으면 뭘 깨우치겠어요?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베드로도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것들을 옛날에 봐왔던 것들을 설교할 때 막 드러내고 막 튀어나와 성령님께서 그것을 튀어나오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설교 강단에 많이 안 서보셨지만 저는 강단을 벌써 16년 동안 계속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대부분 더 많이 해줘요. 하나님. 성령님이요. 설교할 때 보면 불러일으켜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럴 땐 제가 뭐 하고 싶냐면 설교를 잠시 멈추고 뭘 적고 싶어요. 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거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래서 가끔 적어요. 내가 솔직히. 그만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하셔요. 준비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냥 연결을 막 시켜준다니까요. 이것저것 연결을 시켜주셔갖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4장부터 17장에 있는 것들은 요한은 맨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갖고 그것을 고스란히 다 적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이 세계명이라든지 그 외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를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시작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쫓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런 말씀 다 이때 다 한 거 이때. 한 3, 40분 내에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로 가셔갖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라고 부르는데 겟이라는 말은 틀이라는 거고요. 쉐맨이라는 말은 기름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갈드라코에서 내려가고 감람산 밑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갔다 그래요. 맞습니다. 감람산 기슭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자마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올라가는 초입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사회 골짜기라고도 불러요. 올라가는 곳이 감람산인데 올라가는 맨 처음 초입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회 골짜기에서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사회 골짜기, 왕복의 골짜기. 그럼 누가 생각나요? 사회 골짜기, 왕복의 골짜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보고도 몰라요? 한 사람이 뭐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장소예요. 그것이 왕복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고 불러요. 11조 처음으로 바쳤던 말. 여기고, 그 다음 제가 겟세마네에 저거 언약궤 하나 그려놨는데,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기드론 시내 건넜던 사람 있잖아요. 시므이 말고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어느 장소에 일어나갖고 맨발로 걸으면서 산 위로 올라가요. 머리 풀고서.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있어갖고 언약궤 보고 사도가 하고 아비아달을 보고 그냥 돌아가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는 감람산 위로 올라가고 울면서 올라가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성경 잘 보세요. 똑같은 장소. 기드론 골짜기 넘자마자 거기서 언약궤가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도 거기를 넘게 됩니다. 넘어갔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딱 매치가 돼요. 예수님도 자식이 없었지만 자식 같은 제자에게 지금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기도하는 거나 다윗이 기도하는 거. 근데 그 장소가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예요. 예수님은 언약궤로 그곳에 오셔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윗의 이 압살롬에 쫓겨가는 장면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같이 포개어 놓고서 해석을 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말이 꼭 뭐와 같냐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지금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겟세마네 한번 모습 보세요. 기름을 짤 때 이렇게 짜요. 여기 보면은 망태기가 있어요. 망태기가. 이 망태기에 이런 이 올리브 감람 열매죠. 올리브를 넣어놓은 거예요. 넣고서 돌을 여기다가 매달아요. 그러면 이 돌이 이렇게 매달린 것이 여기 망태기를 눌러요. 누르면 요 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받아갖고 모으는 것이 감람 기름 자른 방법이에요. 그 틀이 있었다는 게 그게 겟세마네. 이게 겟세마네. 이게 겟세마네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름 짜는 방앗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느냐? 너무 힘들어갖고 땀이 혈관이 터져갖고 핏방울이 나올 정도로 짓눌려 있으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면서 짓눌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 화가한테 이렇게 그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피가 나와갖고 또 밑으로 흐르고 여기서는 기름이 흘러갖고 노란 기름이 올리브가 흐르고 합쳐지는 모습을 좀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했고 옆에는 제자들 3명이 참 대단해요.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해발 800m에서 저렇게 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추위를 뒤로 하고 잠을 자는 사람. 근데 이때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리라.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했는데 그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도록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저기 가론이다가 지금 오는 거 보이죠? 횃불 들고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감람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은 가론유다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의 기도처였죠. 예수님. 기도처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바위 여기는 기름을 짰는데요.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아버지의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 수시로 나오죠.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으로 따라가는 것들. 이게 바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눌리면서 기도하셨다. 것이고요. 또 이 겟세마네는 나중에 보겠지만 스데반하고도 비교가 있다. 스데반이 죽은 장소가 바로 그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 뭘 보았겠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처럼 자기도 순교의 길을 갖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어디로 잡혀오느냐? 가야바의 집으로 잡아요. 가야바의 집하고 마가다의 학교 너무 가까우니까요. 이쪽으로 먼저 잡혀옵니다. 그럴 때 잡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따라갔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했는데 앞에 있는 게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인데요. 베드로 통곡교회 가면은 위에 뭐가 있어요? 닭이 있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저 까마귀가 지금 제가 찍었는데 까마귀가 닭 쳐다보고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닭고기겠죠.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뭘까요?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것들 싫어하겠죠.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뭘까요? 3자겠죠. 3자. 이거는 예수님도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요? 환상을 예수님도 3번 물어보고요. 나중에 환상을 보여줄 때 3번 보여줘요. 3번 모여갖고 베드로가 하기 싫은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때 3자를 사용할까. 여러분도 천국 가서 베드로가 안 들어준다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될지 알겠죠? 백숙을 하나 삶아 가시든지 아니면 모닥불을 옆에서 계속 불러버리든지 하면서 하시면 아마 들어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로 알려진 장소가 그 근처에 있고요. 잘 보면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가고 다시 겟세마네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오고 거기에서 잠시 어디로 가면 헤롯의 저 성전으로 가요. 성전.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혀갖고 가야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디로 오느냐? 성전 있는 데로 가요. 여기가 관정입니다. 관원이 있는 것들. 여기서 대제사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보내요. 근데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요? 헤롯 궁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또 보내요. 보내고 여기서 선고를 내리고 나서 예수님이 골고다 쪽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이고요. 특별히 공회, 이 공회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모여갖고 예수님을 공회로 끌어들여갖고 했는데 이 공회는 지금 성전에 보는 왼쪽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쪽 면, 그곳에 공회가 열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회를 이루고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죠. 옛날에는 이쪽에 공회가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쪽으로 공회가 옮겼어요. 옮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끌려갖고 예수님께서 공회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끌려갔죠.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것. 어떤 학자들은 헤롯 궁이 빌라도가 있었더라고 저 위로 끌려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설은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것으로 봅니다. 바로 성전 옆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빌라도도 재판하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때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어느 때는 꼭 말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너희가 말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는 죄의 몫은 뭐냐면 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로 예수님께 죽으시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야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의 몫으로 죽기를 원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 그를 최고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시대를 하고 앞으로 세대를 알면서 당신이 구원자, 그냥 인간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하는 면에서 계속적인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긍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죽은 건 어디서 죽어요? 골고다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이중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습관 아시죠? 말하는 습관 중에 완료형과 미완료형.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래요. 광야에서 너희가 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는 걸 갖다가 완료형을 써버려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것은 이미 완료가 됩니다. 완료형을 써요. 그런데 미완료형을 과거의 일이라도 완료가 안 된 거 있어요. 그럼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라고 할 때 골고다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개념은 언제 결정됐느냐 죽은 게. 그것도 유대인의 공회에서 죽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그러나 헬라적인 개념,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골고다에서 죽은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이중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 갖고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는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속죄를 위해 오셨는데 하나는 한 마리는 광야에서 죽게 하고 하나는 어디서 죽게 해요? 성전에서 죽게 만들어요. 아사셀 염소하고 성전을 위한 염소인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밖에서 또한 죽임을 받아요. 밖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반응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성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밖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던져버리는 아사셀 염소의 죽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죽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심판과 구원.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거는 부지기수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자꾸만 보여줘요. 하늘이 문을 열면 하늘 모습 보여줬다가 땅의 모습 보여줬다가 심판의 모습 보여줬다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게 2개가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요.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는 순간 내가 여기 지금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을 택하는 순간 다른 색깔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과 선택과 버림은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버리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죽음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앞에 보면 스데반 문이라고 하고도 사자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 기점 장소가 있어요. 14개 처소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숫자니까요.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 또 성경에 나오는 게 있죠. 구레네 시몬을 만나는데 예수님께 여기 푹 들어간 게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잡았다라고 기념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넘어지면서 잡으셨다라고 지금도 가서 잡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십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구레네를 뭐라고 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왜 굳이 이것을 쓸까요? 어디 지역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오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루포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때 억지로 십자가를 섰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 이건 때로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지금 고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전이고요. 저 위에가 골고다예요. 이 언덕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골고다인데요. 올라가고 거기서 죽으시는 모습인데 죽으실 때는 고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 발목.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아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고 채찍이
동물뼈나 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점이 다 나가요. 어떻게 보면 양 껍질 벗기는 예시가 오죠. 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 3번의 이 사람들의 유혹이 오는데 그게 꼭 선악과의 유혹과 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똑같이 옵니다. 너무 아파갖고 쓴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를 때 거절하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내가 내려와라, 왕이 되겠다. 이런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기도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는데 외상값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죠. 갚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7가지는 모두 기도예요, 기도. 끝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여기서 특별히 3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혼동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밑에 내려보니까 요한하고 이 마리아가 있어요. 여자여 요한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서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가 여호와 이레의 장소다. 물론 여호와 이레의 장소는 성전이 세워진 곳인데요.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서 성전에 죽으셨어요.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장소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그림이 골고다 십자가 교회에 딱 그려져 있어요.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인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라우나 사장마당을 통해 갖고 어떤 의미로 죽일 것인가. 인구조사.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인구조사했고 인구조사에서 생명의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을 안 내다가 아라우나 타장을 샀는데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면서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장소라 했고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여호와 이레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들을 뭐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런 의미들이 있다.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누가 죽였나?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 루터 교수라는 사람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죠. 누가 유대인이 죽였다라는 말은 안 돼요. 그건 사형이 된 것뿐이죠. 죽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하루 만에 무조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마포에 해갖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뭐 해갖고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데 유대인들은 막아놓고 거기 이런 석관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석관은 1년 뒤에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하는데 무덤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물 차 있는데 여기 머리 도는 데고요. 사람이 이렇게 세마포 올려놓는 거. 여기 또 머리 도는 데 있죠. 한 8명이 누울 수 있어요. 죽은 사람 8명을 다 세마포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썩으면은 이걸 갖다 구약 시대 때는 썩은 이 뼈를 갖다가 밑에 동굴이 있어요. 또 밑에 거기다 쟁겨놨어요. 조상들과 함께. 그래서 죽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멸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만약 조상들에게 수치를 줄 만한 일을 했다. 거기다 안 묻어요. 또 병이 있다. 우시아처럼 안 묻어요. 거기다. 따로 구멍을 파갖고 거기다 묻든지 하지 여기다 안 묻어요. 다윗성에서 장사를 못 시키게 만들죠. 그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신약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게. 동굴을 안 사고 아까처럼 석관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뼈를 차곡차곡 넣어갖고 다른 방에다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게 그런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해놓고서 돌을 딱 굴려놓고서 석회를 발라갖고 썩은 냄새가 안 나오고 석회 발라놓으면 썩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석회를 바른 거예요. 밀봉을. 못 열고 못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혹시나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안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확 닫아보십시오. 밖에서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하루 만에 혹시 잘못 죽어갖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못 나와요. 너 그냥 죽어라. 그래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셨다는 것은 천사가 문을 열고 위에 올라가서 산 것을 여인들에게 알려준 거고, 그래서 죽은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그래서 처음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삭을 치르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을 못했으면 이건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게 예수님의 알고, 그래서 고난, 무덤,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고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준비하는 동안 또 한편에서는 엠마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에 뭘 설명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성경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진짜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느냐?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완벽하게 그걸 깨달을 때 진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엠마오가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세 군데가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후보지는 기란여행이에요. 언약궤가 있었던 이곳에서 이 언약 성경을 말해주고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하면서 말씀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셔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뭘 해주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가갖고 나타나셔갖고 내가 오른쪽 우편에 던지라는데요. 오른쪽으로 던졌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장소예요. 지금 던지는 장소하고 깊은 곳하고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그래서 이거 똑같은 장소에서 물고기가 나오니까 센스가 빠른 사람은 뭘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인 걸 알죠. 센스가 제일 빨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행동은 누가 빨랐어요? 베드로가 빨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헤엄쳐 갖고 오죠. 헤엄쳐 왔는데 문제는 헤엄쳐 왔는데 모닥불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닭울음 소리가 들렸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3번 주인님 모른다고 했던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땡그려져 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 갖고 모르고 있다가 생선을 가져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선을 세고 있어. 가져오면 될 것 같다. 왜 셉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민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나미 153 있죠? 예, 그게 바로 이 153이잖아요. 153. 여기서 이 153마리를 괜히 세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고 있어갖고 예수님하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가갖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했는데 이 세 번이나 물어보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뭡니까? 회복이에요. 그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면 내가 뭐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셔갖고 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저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기본 5개 요소가 이거예요. 가라는 것, 제자 삼으라는 것, 세례 주라는 것, 지키게 하는 것,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